큰아이가 6살 때 저는 아이가 자전거를 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아이가 자전거를 좀 탔으면 좋겠다. 당시에 제가 문경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중 커플, 주중 부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말에는 사역하고 주중에 이틀 정도 와서 가족과 함께 있다가 다시 이제 문경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그때 아이가 이제 6살 넘어서 이제 7살 막 접어들 때인데 이 아이 입장에서는 아빠를 잘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이가 특히나 이 3살, 4살 이 초등학교 이 저학년까지 아빠와 맺는 이 관계성이 평생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때를 아이와 좀 잘 지내고 싶은데 뭔가 없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문득 베란다를 탁 열어봤는데 거기에 그때 저희 집이 증평이었어요. 이제 제가 집을 고를 때 아주 이제 세심하게 고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문을 열면 12층이었는데 앞으로 끝도 없는 논이 쫙 펼쳐집니다. 쫙 펼쳐지고요. 뒤쪽으로 강이 개천이 하나 흐르고요. 저 뒤쪽으로 산이 이렇게 있는 그런 멋진 곳이에요. 그리고 뒤돌아서서 이제 현관문을 열고 나오면 뭐 도시라고 하기에는 쑥스럽지만 도시적 풍경도 있고, 그러니까 도시적 풍경과 시골의 풍경이 함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창문을 열면 보이는 그 논, 그리고 도시 구획 때문에 이 논을 이렇게 둘러서 제법 큰 도로가 있어요. 그리고 자전거 도로가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저기를 아이랑 함께 자전거로 달리면 참 좋겠다. 자전거로 달리면 참 좋겠다. 또 저기 말고 또 조금 좀 가면 증평군에서 또 이렇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만들어 놓은 또 이렇게 운동장 같은 것도 있고 자전거 탈 수 있는 공간도 있는 거예요. 저곳에서 내가 아이랑 함께 자전거 타면 참 좋겠다라고 아빠가 바람을 갖기 시작했어요. 아빠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아시지 않습니까? 자전거를 사줘봤자 아이가 안 타면 그만인 거예요. 자전거를 사줘봤자 아이가 싫어 그래 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작전을 펼친 겁니다. 아이가 아빠랑 자전거를 타고 싶은 그 마음을 아이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아이랑 자전거를 탈 코스를 이렇게 갔습니다. 거기 벌써 자전거 타는 이제 형들이 있는 거예요. 한결아, 저기 보니까 저 형들 너무 멋지게 자전거 타지? 너도 저 자전거 한번 타보고 싶지? 그랬더니 응 이라고 대답을 해요. 아빠가 만약에 큰 자전거 타서 너 뒤에 이렇게 태우면 너 되게 재밌겠다. 응. 아빠가 너한테 맞는 4발 자전거 딱 사주면 너 정말 재밌게 타겠다. 응. 하고 대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를 조금씩 꼬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작전을 펼쳤어요. 그리고 작전을 펼친 후 정확하게 2주일 뒤에 아이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빠, 자전거 사주세요. 미리 다 알아봤죠. 자전거 얼마인지 다 알아봤죠. 아이가 탈 만한 자전거가 얼마인지, 배달시키면 얼마 만에 오는지 다 알아봤죠. 아이가 자전거를 사면 저도 함께 자전거를 타야 되니까 제가 탈 만한 자전거를 중고로 5만 원 주고 동네에서 구입하기까지 했어요. 모든 준비가 완벽히 끝난 상태에서 아이가 입을 열어 아빠 자전거 사주세요 라고 말하자 3일 뒤에 집에 자전거가 도착했습니다. 함께 조립하고 첫 번째 라이딩을 떠났던 그때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사실 사진을 좀 준비하려다가 또 아이 프라이버시가 좀 있어요. 요즘에 좀 알더라고요. 요즘에 좀 알아서 오늘 참고 있는데요. 아이가 자전거를 이 가을날에 탁 타고요. 아빠와 함께 이 시원한 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모습 뒤에서 지켜보는 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잘했다 싶어요. 내가 아이를 꼬시기 참 잘했다.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는 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계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그 소원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불현듯 생각나는 우리들의 어떤 필요들,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것들, 이것들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래요. 내가 그때 알아봤어요. 2012년 잘 나가는 학교가 갑자기 문을 닫고 저를 음성에 보낼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그 정확하게 6개월 전부터 음성을 놓고 기도하게 할 때부터 알아봤어요. 갑자기 음성 캠퍼스, GBCS 음성 캠퍼스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정확하게 6개월 뒤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리로 보내셨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스스로 이것이 기로다, 지금 이것은 나에게 위기다, 또는 지금 이 순간 나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그 순간 어느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문경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세종을 놓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으로 저를 보내셨습니다. 심지어 세종으로 이사 올 때는요, 막막했습니다. 11월에 인사 발령 받고 나서 12월이 됐는데 집을 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집을 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이제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준비해서 말씀 준비하다가 이제 컴퓨터를 끄기 전에 그래서 내가 좀 알아는 봐야 되겠다 싶어서 컴퓨터를 끄기 전에 이제 다음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주변을 이렇게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이 지도원 있고 풍경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가 보다. 그리고 컴퓨터를 끄고 다음날 새벽에 나와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데 뭐라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답답함을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이지도원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이지도원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한 달 뒤에 이지도원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속으로 조금 후회가 됐어요. 평소도 말씀드릴 걸. 내가 여기 말고 좀 더 좋은 아파트, 내가 돈까지 좀 말씀드릴 걸. 그 집 살기 전에는 돈까지 말씀드렸거든요. 층수까지 말씀드렸거든요. 정확하게 그 층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많은 집들 중에 그게 그 임대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임대였기 때문에 주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 동 12층입니다. 그 동 12층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회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공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집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어디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5층과 12층입니다. 회의 중에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너무 좋아서 회의 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12층이요 라고 했던 그 경험이 있거든요. 하나님 이지도원입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바라보시는 그곳, 원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오늘의 본문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6,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 여러분 이럴 때 많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도 못할 때 답답해 미칠 때 있지 않습니까? 내게 다가온 일들이 너무 커서 나에게 닥쳐진 이 일들을 내가 짊어지고 있으면 깔려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심에 휩싸일 때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사건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일들을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어떻게 행해야 되지? 마음속에 심란함을 겪고 있을 때 그때 우리를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대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27절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기도하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이께서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님과 한 몸, 한 일체,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이 기도를 들으시는 마음을 아세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우연찮게 지나갔지만, 무심히 지나갔지만 살펴보면 엄청난 뜻을 담긴 구절들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실 것이면 성도의 생각이나 묻고 간구하셔야 되잖아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 거면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성령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신대. 성령님은 누구의 뜻대로 기도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 즉 기도는요, 나의 뜻대로 나의 바람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내 기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이
올바로 된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요. 누가복음 22장 42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의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보십시오. 이르시되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러니까 내 뜻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기도는 어차피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여, 만약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바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바람이 중요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다시 정의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바람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생각만 구구절절히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드리는 기도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 입술을 통해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바람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몇 년이 지나도록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몇 년이 지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면 다음에 세 가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혹시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성결하고 순결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혹시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로 인해서 마치 하나님과 내 사이에 안개가 끼어 있는 것처럼 그런 영적 관계에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건 아닌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우리 그 나사로의 이야기처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지금은 밤이고 다음은 낮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금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아닌 건 아닌지. 세 번째, 오늘 내 말씀과 관련지어서 하나님의 바람과 나의 바람이 혹시 다르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내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은 아닌데 나는 온통 그것만 가지고 기도해서, 온통 그것만 가지고 기도해서 나를 비워내지 못하고 내 욕심과 내 바람대로만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대로 달라고만 기도하고 있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침묵만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내 바람과는 다르다고, 내 생각과는 다르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해 버리게 되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면 바로 영적 집중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근 2, 3주 기간 동안에 영적과 관련된 몇 가지 단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적 본능이라는 거 설명드렸죠. 그리고 영적 분별력이라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영적 집중력입니다. 영적 집중력.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 계획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시구나. 영적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 생각을 모두 지워버려야 돼요. 영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모든 것을 지워버려야 비로소 하나님의 생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말씀하셔도 나는 못 들어요. 내 안에 나만 가득 차 있고 내 생각만 가득 차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 못 듣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가 말을 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 단어가 들리지 않으면 도무지 집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나를 비우지 못하면 우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침묵만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나를 비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토가 아닌 대화의 시간으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먼저 대화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내게 이 자리를 왜 허락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시기 전에 새벽에 선포되어졌던 그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오늘 이 새벽에 나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에게 이런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 저도 물론 말씀 전하는 자지만 말씀이 끝나고 내려가면 더 이상 설교자가 아닌 청중의 위치에서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그리고 내게 원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게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접근하게 돼요. 그리고 내 생각이 아닌 오늘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기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성투의 시간이 아닌 대화의 시간으로. 어떤 분들 가장 끔찍한 대화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가장 끔찍한 대화. 여러분들이 연애하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한쪽에서 자기 할 말만 침 튀기면 실컷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만 실컷 얘기해서 막 실컷 얘기하고 나는 박수 쳐주고 좋아라고 그렇게 들어줬는데 갑자기 이 남자가 또는 이 여자가 자기 말 끝나더니 이제 가자 하고 일어나서 나가버리면 그것이 어떻게 상호적인 교제의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제라는 것, 대화라는 것은 내가 말하면 저 사람은 듣고 저 사람이 말하면 내가 듣는 것이 상호 교제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끔찍한 기도도 바로 이런 기도예요. 내 할 말만 구구절절히 성토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일어나서 나가버리는 것. 이것이 가장 끔찍한 기도예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옳아요, 좋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수정해 주실 텐데, 이제 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선포되어질 텐데,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나가버리면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도대체 언제 진지하게 하나님과 영적 채널을 열고 하나님과 대화하시겠습니까? 기도는 성토의 자리가 아니라 내 말만 구구절절히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 큐티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이제 다음 주와 그 다다음 주에서 말씀드릴 환경과 교회와 교제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군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추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은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것이군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추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요즘에 예전만 해도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요, 하나님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싹 없애주세요. 그냥 다 멸종시켜 주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냥 지구상에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 코로나를 통해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 더욱 성장했단 말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예전에는요, 하나님 신천진 날벼락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만희 걸어가다가 벼락 맞고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신천지가 우리 보고 바리새 교회래, 우리 보고 바리새인이래. 하나님 원통하고 미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신천지가 우리들에게 바리새 교인이라고 할 때 하나님 제가 나서서 아니다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의 한국의 기독교가 많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 신천지를 통해서 우리의 한국 기독교가,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더욱 순결한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은 이 사건과 이 시간들을 통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과 대화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서로 같은 이야기지만 다른 측면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의 제목을 기록하십시오. 적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어떻게 수정해 가시는지 여러분 깨닫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의 제목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정한 규칙들을 발견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젠 다음부터 기도의 제목을 써서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제 조금씩 어렴풋이 알게 돼요. 반복하다 보면 사건과 사고들과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겠구나 아시게 되는 그 단계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 노트를 활용하십시오. 핸드폰 좋은 분들은 갤럭시 노트를 이용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적어내십시오. 그리고 기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영감이 있으면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그것들을 적어 보십시오. 그러면 조금씩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 바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단계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